네, 전주성경 침례교회 수요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송가 328장입니다. 네. 나를 구속하신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내 마음에 기쁨이로다. 어디를 피하는 곳에 주와 함께 하시리 나의 평생 영광이로다.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깊은 골짜기에서 험한 산길에서도 주는 나의 영광 되도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수요 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또 요 기도를 주님께 또 아뢰기 전에, 우리 필요를 또 아뢰기 전에 우리 말씀으로 바로 잡고 우리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설교는 마태복음 12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말을 조심하라 그랬죠?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말이 참 무섭죠? 자, 오늘 수요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빈말도 심판날에 해명해야 된다. 빈말도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내뱉는 말 중에 빈말이라고 있어요. 빈말. 빈말은 실속 없이 헛된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 실없는 소리를 잘하죠. 실없는 소리, 헛소리죠. 저는 일전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나 빠르게 말하고 쉴 새 없이 그치지 않고 많은 말을 하는지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치지도 않는지 혼자서 쉴 새 없이 침이 튀도록 열심을 내어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대화를 하는 건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막상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작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처럼,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 화가 일었어요. 아이고,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결국 그와 실익 없는 대화를 나누고 나서 후회를 했습니다. 만나자고 한다면 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바빠서 꺼려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빈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빈말을 자주 하게 되면 죄를 짓기 때문에 현명하게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말은 거짓말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빈말을 자주 하게 되면 그 빈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런 악순환이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죄와 연루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구절로 10장 19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잠언 10장 19절로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입술을 제어해야 돼요. 그래야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말보다는 유익이 있는 그런 말을 대화를 해야 합니다. 속담에 빈말은 냉수 한 그릇만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것보다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이죠. 말로만 하는 빈말 잔치보다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것이 더 유익 있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빈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에게 아부하거나 자신을 과장하여 포장해서 나타내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잘 보여서 무슨 유익이라도 취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데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며 아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부하는 것도 빈말이에요. 빈말.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은 말을 하면 그 소리가 어떻게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본문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떤 말이라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노래나 또 이렇게 기억할 만한 어떤 행사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 우리가 꺼내서 보통을 누르면 언제든지 10년이든 1년이든 지나간 목소리가 다시 재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입에서 나온 말은 없어지지도 않고 제거되지도 않아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사람들이 토한 말들을 모두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했던 빈말이라도 소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석 앞에 서서 지난 말들을 다 해명해야 되는데 그걸 더듬어서 주님 앞에서 그걸 소명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진땀깨나 흘리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 앞에 서면은 그날 심판석 앞에서는 빈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빈말을 할 수가 없죠. 지난 세월에 자기가 살아 생전에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빈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소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특히 말을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빈말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됩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서 그런 것을 다 해명을 해야 돼요. 소명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심판은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을 받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심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상급과 관련하여 물론 소명을 하겠죠. 너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가 빈말로 해서 네가 상급 쌓아놓은 걸 다 까먹어버렸다. 50% 까먹어버렸다. 5개 멜류관인데 아까 안타깝게 네 두 개밖에 줄 게 없겠구나. 아니면 내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구나. 이렇게 분명히 말로 소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지 못한 자연이라면 어디서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서야 되겠죠. 그것은 두려운 것이에요. 자기가 일생 동안 이 자들이 문제가 된 건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일생 동안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다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지난 날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일일이 다 소명을 해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모두가 다 소명이 됐지만 구원받은 이유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말에 대한 빈말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말이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가져다주는 뱅패가 아주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빈말을 조심하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빈말을 자꾸 하면 자신도 모르게요. 농담처럼 한 것이 농담이 진담이 돼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빈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사탄은 이브에게 빈말을 시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빈말을 받아들이게 해서 아담과 이브를 실족시키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지키고 있던 이브와 아담에게 다가가서 빈말을 시도했어요. 빈말을. 창세기 3장 4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빈말로 만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빈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제시한 빈말을 믿은 이브는 그 열매를 따먹고 뭐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태초의 빈말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빈말화 시키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욥은 여러 시험을 당하여 고난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라고 하는데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로 헛되이 위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실망까지 느꼈던 것입니다. 욥기 21장 34절로 보면요. 너희 대답 속에 거짓이 남아있음을 아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헛되이 위로한다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빈소리로 지금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속마음을 이처럼 알아차렸던 것이에요. 친구들이 아이고 너 요즘 얼마나 힘드냐. 위로한 척하지만 사람이 겉으로만 그러고요. 속마음은 심히 악한 마음이에요. 그 위로하는 말들이 빈말이에요. 정말 위로를 해줄까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친구를 생각해서 위로를 해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조차 전부 빈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거의 말이 없도록 하라고 하신 이유도 심판석 앞에서 진땀 흘리며 해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말아라는데 거의 하지 마라. 거의. 전도서 5장 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전도서 5장 2절로.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 혼은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안 하면은 이따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도 소명할 일이 별로 없겠죠. 이처럼 성경에 분명히 말을 조심하고 거의 없게 하라고 성경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하고 지내는데 때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지요. 그 수많은 말을 그는 심판석에 서서 하나하나 해명해야 되는데 얼마나 참으로 곤혹스럽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 빈소리를 해대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어가지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가지고 교회 안을 농담과 육신적 감정으로 가득 채우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역시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빈말도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 빈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판별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중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다고 여기며 또 미지근한 상태예요. 뜨겁거나 차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한테 유익이 된다면 관계도 없는 이 말 저 말을 막 끌어다가 사용을 하죠. 성경의 말씀도 빈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33절 뭐라 그랬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건 나쁘다고 말을 해야 되고 좋은 건 좋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특히 라오디케아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믿음은 적은 믿음으로 다 돌변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대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말을 던지는 사람들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함부로 던져요. 마구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를 짓게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반드시 그런데 자신을 찾아낼 것이, 그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자신을 향해 거꾸로 화살이 되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로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 반드시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너희 말이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이거예요. 너희 빈말이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재물이 많다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아부를 하고 사장님이라고 하든지 회장님이라고 호칭을 붙여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종로에 가서 김 사장님 하면 많은 사람이 다 도태 돌아본다고. 왜? 마찬가지로 사업장도 없는데 회장님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나 김 회장이야, 뭔 회장이 다 뒤돌아본단 말이죠. 이런 말들이 사장이나 회장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받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빈소리예요. 그렇게 치켜주면서 하면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빈말을 마구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판별력도 있어야, 분별력도 있어야 됩니다. 옳은지 그른지 판단력이 없다면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말하고, 이 교리 만나면 그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누룩을 갖다가 좋다고 여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말이나 좋다고 수긍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빈소리에 농락당하면 아담과 이브도 그 빈소리에 속아서 죄가 사망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주님을 통해서 명철을 구해야 돼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라고 해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악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판별력이 있겠습니까?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고 신뢰하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요, 명철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요. 이게 지혜와 명철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면요, 빈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칼을 쥐고 거짓말하면 목에다가 들이대고 네 거짓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한다면, 칼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이 두려워서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우습게 알면요, 가볍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빈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을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아야 성경 말씀도 우습게 여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들어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빈소리 안 할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던지는 빈말이 이따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설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함부로 말을 안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나 지체를 보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빈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도 안 해주면 빈소리가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은 주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짐짓하시는 마음속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그것 역시 허언이고 빈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허언, 즉 빈말을 많이 남발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빈말한다는 것은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허언이 나오는 것이요. 빌허자, 말씀 한자, 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언이 나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마음 안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 안으로 가득 채워, 마음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빈말이 아닌 유익한 말로 성도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빈말도 심판날에 해명해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35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 구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어야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선을 잡아가지고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큰 배를 한번 갈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생선이 무엇을 먹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깊은 바닷속에 사는 생선을 잡아서 이게 배를 갈라보면 거기는 크릴새우라든가 바다 심해 사는 그런 적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뱃속에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염된 해안가에 물 위에 뜬 그런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배를 갈라보면 거기는 뭐가 비닐봉지에다가 플라스틱에다가 잡다한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을 살피는 분은 주님이셔요. 주님께서는 우리 배를 갈라보지 않고도 우리 마음속을 훤히 깨뜨리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주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마음 안에 교만과 악함과 음행과 거짓말과 온갖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것을 말하면서 빈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 그것도 보석처럼 빛나는 바른 말씀을 가득 채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뭔가 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막 기도도 하고 싶고 찬송가도 부르고 싶고 복음도 접하고 싶고 그럴 때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과 가깝다고 저지른 죄를 눈감아 버리며 대신 다른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우며 오염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을 바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 말이나 내어놓는다면 결국 그 말이 자신을 괴롭힐 것이에요. 지금은 몰라도요. 셋째 내려가면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 줄 알고 있겠지만
착각하고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시간은 늘 현재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현재예요. 그래 주님은 우리 인간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이신 분께서는 우리 현재 상태로 보는 거. 우리는 과거 저 한 3, 40년 전에 했던 과거 그 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눈동자로는요 현재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들춰내시고 스스로 들춰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막 감싸 안아도 이미 들춰져 버릴 거예요. 그때 다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실리지 않는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소리가 더 요란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예를 자주 봅니다. 여기 가끔 이상한 교인들이 와가지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구 던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와가지고 말을 함부로 던지고 가냐고. 그들은 이따가 올라가서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해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판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야 또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다른 쭉정이들처럼 들썩거리다가는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그랬어요. 쭉정이가 밀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라 그랬어요. 쭉정이들이 여기 와서 빈소리로 아무리 요란을 떨어봤자 미풍만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죠. 입으로 고백하게 돼 있죠. 발설하게 되어 있죠. 자신의 일생을 말 한마디에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하는데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말이 열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아무것도 쭉정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널 죽여버릴 거야 칼을 들이대고 어떻게 됩니까? 살인 협박죄로 공갈 혐의로 경찰이 출동해서 살인 미수죄로 체포해서 가볼 것입니다. 단지 말로 너를 죽일 거야 6마디 했는데 자기가 난 말의 힘이라는 건요 그런 말을 하면 그에 맞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마음 안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나오겠죠. 우리 송진석 형제나 우리 오형제님 말씀으로 가득 차기면 하지 말라 그래도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마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 말에 따라서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정말 형제가 한 말을 믿고 구원받아 버리면 지옥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 말을 했는데 발설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말의 능력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주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하라.
두려우면, 주님을 정말 두려우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고요. 성도들한테 성경을 믿는, 성경을 보는 자세, 모든 것들이 자세가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을 마음밭에 가득 이렇게 간수해야 돼. 말씀을 간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공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속빈 자들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12절, 6, 7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에 달린데 7번 정화된 은같도다 그랬어요.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리 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존된 말씀을 통해서 마음 안에 가득 채우면 여러분은 쭉정이 같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셋째 하늘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올라가도 헤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평안하게 기쁨만이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이에요. 나머지는 백보자 심판석 앞에 가세요. 빈말을 전부 해명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라도. 자,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기도 제목을 다 펼치십시오.